예루살렘에 가니까요,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더라고요. 탄생교회에 가면 입구가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야 돼. 이렇게 허리를,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도 허리 굽히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그 역사를 보면 본래는 말 타고 들어간 귀족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문이 얼마나 큰지요. 말 타고 들어갈 만큼 문도 클 뿐만 아니라 예배당도 규모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건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을 작게 버렸어요. 다 벽으로 막아놓고. 말을 어딜 타고 하나님 앞에 가요? 예? 어딜 서서 뻗쳐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다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머리 숙이고 들어와. 그래서 아예 문을 조그맣게 해놨어요. 우리 교회도 문을 조그맣게 할 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문은 커도 우리는 서서 걸어 들어와도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두 번째 모습에 대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조금만 눈빛만 달라도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라고 해서 포기할 게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질그릇이 중요해요? 아니면 거기에 담긴 보물이 중요해요? 예, 황금으로 만들어졌어도요 오줌 담으면 요광이 돼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어도요 보물 담으면 보물단지 되는 거예요. 내가 요광이에요? 보물단지예요? 아멘.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살펴봐요. 우리는 흙이라는 재료를 쥐어져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재료는 흙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신 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시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없으세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시라고요. 주눅들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성경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세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메뚜기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메뚜기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뭐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봐도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변박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12명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10명이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죽음의 땅입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틀림없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얻은 자화상입니다. 자신들의 그림이었어요.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 부자야. 근데 난 가난해. 난 메뚜기야. 저 사람 똑똑해. 근데 난 능력이 없어. 난 메뚜기야. 저 사람 멋있어. 미남이야, 미녀야. 근데 나는 뭐 잘생긴 것도 없어. 난 메뚜기야. 그러지 않으세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예. 난 메뚜기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잠깐 잊어버린 채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과 옆에 있는 사람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못된 버릇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해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자꾸 비교해요. 자꾸 비교하다가 보면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과는요. 잘 되면 교만하지만 못 되면 다 열등의식과 좌절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열등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많이 배웠지만 인생 살다가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그럼 난 메뚜기야. 에? 내가 부자야. 돈 좀 벌었어요. 근데 나보다 돈 많이 번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난 메뚜기야. 그 사람에 비하면. 뭐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가난한 거예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배우들 중에도 배우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보다 더 미남인 친구가 영화에 같이 나오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자기도 굉장히 이쁜데 그래서 여자들은 뭐예요? 밤낮 뜯어 고치는 거죠. 쟤보다는 더 이쁘게 밤낮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비교함으로 해서 내가 생기고 있는 열등의식, 좌절감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학교 중에서 가장 열등의식이 강한 학생들이 어느 대학 학생들일까요? 이거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모 S대학.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가 제일 머리 좋은 줄 알았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게 다 머리 좋은 놈들이야. 다 좋아.
그러니까 열등 의식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바로 그 대학 출신들이라는. 비교하는 사람은 반드시 메뚜기 의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교 의식은, 비교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최대의 공격 무기라. 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특징 있게 지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막 다 주고 어떤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요, 실제로 파고 들어가고 곰곰이 만나보면요, 그 내면에 고민도 많고요, 아픈 것도 많고요, 문제도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다 만나봤거든요. 다 아픔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 세상에 지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만하면 됐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영화 배우 할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몇 조를 드릴 것도 아닌데 내가 재벌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루 밥 세 끼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것뿐이죠. 약 한 30년, 40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미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였어요. LA 갈비 처음 보고로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고 됐는지 몰라요. 한국의 오렌지, 어이구, 어느 날은 그냥 오렌지만 잔뜩 사다가 그냥 원 없이 먹어봤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 가보면요, 미국 국가는 강한지 모르지만 미국의 국민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난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GNP라든지 뭐 이런 거 아무리 따져도 미국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막상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도 렌트비를 겨우 내는 집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자예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써.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비교하면서 절망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이렇게 잘 지어주셨고, 나는 내가 살 만큼 하나님이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사실래요? 결단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제발 좀 자꾸 메뚜기라고 그러지 말고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시작. 예, 그럼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소망 가운데 용기가 지시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공을 날아오를 거룩한 독수리들입니다. 나는 거룩한 독수리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조국이 멸망한 후에 말리 타고 바빌론 포로에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는지도 몰라. 아마 우리를 버리신가 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리. 마지막 31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닭은 본래 땅에서 걷도록 만들어진 새입니다. 뭐 가끔 날기도 하지만 나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본래 날도록 지어진 새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땅에서 걷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란 본래 창공을 나르도록 믿음의 날개를 크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면서 살아갈래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 모습 보셨어요? 예? TV나 이런 데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불평해요. 와, 이 무거운 날개를 왜 달아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어. 예? 띠뚱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동네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장로만 아니면 그냥 1대1로 붙으면 내가 아주 박살을 낼 수 있을 텐데 이 장로야. 집사만 아니면 동순교회 교인만 아니면 동순교회 목사만 아니면 내가 검도 사돈인데. 근데 그걸 떼놓을 수 있어요? 못 돼요. 떼면 안 돼요. 믿음의 날개에는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 날개를 띠뚱띠뚱 짊어지고 걷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르르앙망하며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새는 오직 자기 힘으로 나르는 새입니다. 그래서 나르는 거 봐요. 하잖아요. 이러다가 쉬면 어떻게 돼요? 쉬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가 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불쌍해 보여요. 쉬면 안 돼, 큰일 나. 그런데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물론 날개짓 하겠죠. 그러나 한 번 딱 뜨면 바람 말아오는 맞바람을 타고 딱 벌면서 날아요.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새예요? 독수리예요? 잘하시네. 독수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굽어보면서 날아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은혜의 바람을 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수리 날개에 힘을 가져야 돼요. 참새 날개 가지고는 맞바람 불어오면 다 찢어져요. 독수리 날개에 힘이 있어야 돼요. 큰 날개를 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또 권한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합니까? 날 때쯤 되면 둥지를 흔들잖아요. 일부러 떨구잖아요. 일부러 떨어뜨리면 이 새끼 독수리는 나 죽는다 그러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안 배웠으니까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
거의 떨어질 때쯤 어머니 독수리는 또 가서 채 가지고는 또 꼭대기에서 또 떨구고 또 떨구고. 그럼 새끼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우리 엄마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날개, 튼튼한 날개, 어떤 맞바람이 쳐도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만드시는 거지. 한 주간이 지나면 우리는 성회 수일을 맞게 되고요. 성회 수일부터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영육간야울로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충만히 채우는 기간입니다. 나는 이 사순절을 닭으로 살던 사람들이 강한 독수리로 다시 태어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닭처럼 사셨어요? 이 사순절 지금부터 준비하셨어. 올 2018년 사순절에는 새벽때 깨우고요, 금식도 하고요, 말씀 큐티와 묵상도 해보고요, 평소에 안 하던 거 1년 내내 한다는 건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40일만큼이라도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느 시골 농부가 우연히 독수리 새끼를 잡아 닭장에 넣어두었더니 이 독수리 새끼는 닭들과 함께 자라면서 평범한 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동물 애호가가 한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데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더 이상 독수리는 아닙니다. 녀석은 완전히 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닭처럼 모이를 먹고요, 닭처럼 행동하는데요, 아마도 저놈은 절대로 날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동물 애호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하고 다 의논을 해서 독수리를 날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독수리를 내와서 날게 하는데 이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려고 해도 못 날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막 떠오르는 아침에 이 독수리는 높은 산 꼭대기로 들어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다른 독수리가 우아하게 창곡을 나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독수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를 푸석거리기 시작합니다. 부리에서는 평소에 내지 않던 야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려고 몸부림칩니다. 날아오르다 떨어지고 날아오르다 떨어지고 그렇게 장시간 하더니 드디어 마침내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독수리는 독수리이다. 결코 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공을 날아오르도록 지어진 거룩한 독수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닭이 보는 세상은 겨우 좌우 50cm 영역이라 그래요. 땅바닥에 50cm만 봐요. 독수리는 창공을 하러 올라서 세상을 보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독수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